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의미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십자가의 중요성 때문에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면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과 죽음에 대해서 할애를 했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분의 2, 마가복음의 5분의 3, 누가복음의 3분의 1,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의 2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의 사이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각각 할애를 해서 사복음서에 그 많은 분량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복음서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 한 복음서에서 빠짐이 없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이토록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 승천의 그 사건 사이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두 다 이렇게 할애가 될 만큼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입성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셨고 또 어떻게 매달리게 되셨고 왜 피를 흘리셨고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받기 전에 어떠한 생애를 보내셨고 또 죽고 난 이후에 또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고 부활 승천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그 많은 생애를 기록한 목적은 모두 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할애되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노른자가 뭐냐, 생명이 뭐냐, 예루살렘 입성도 아니고 부활 승천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중요성은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신앙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복음서의 모든 신앙의 바탕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겉도는 신앙생활, 자기만의 신앙생활, 자기만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믿음을 갖자. 십자가의 신앙을 갖자. 이 십자가의 중요성은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고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 본인 당사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 안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본인 당사자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의 피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오늘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3자일 수는 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 함께 기록을 한
그 제3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면 이 바울이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만 알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면 된다. 우리가 이것이 쉬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 쉽고 간단한 이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지금 바울이 말한 이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 당연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다른 데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고개는 항상 숙여져 있습니다. 왜? 내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 항상 고개가 숙여지죠. 고개만 숙여집니까? 마음도 숙여내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도 빳빳이 들고, 마음도 교만하고, 생각도 교만하고.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빠져있다, 이런 결론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적용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처럼 십자가의 이야기를 중요시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좀 더 압축을 해서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복음으로, 진리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십자가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맞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열어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죄의 삭이 사망이 아니라 만약에 성경에 죄의 삭이 가난이요 이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 죄의 삭이 가난이라면 가난만 해결하면 죄가 해결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만약에 죄의 삭이 질병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죄의 삭이 만약에 질병이라면 질병에 걸려도 병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없다고요. 왜? 사망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으로만 해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은 질병을 치료하면 되는 거고 가난은 가난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삭이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의 삭이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망을 해결하려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로는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만 알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면 된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요, 어떤 고백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겁니다. 어떤 고백인지. 그 고백은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질병도 아니고 죄의 삭은 가난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 결과물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이것을 소중한 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이 고백이 간단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는 되는 고백이지만 간단하고 쉬운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빠져있다. 빠져있다.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누군가가 이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할 수 없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죄값의 삭슬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지불을 누가 해줬느냐? 부모가 해준 것도 아니고, 형제가 해준 것도 아니고, 자식이 해준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의 지불을 누가 해줬느냐?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실까요? 히브리 10장 1절과 4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모든 피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피라는 말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죽어서 흘리는 피잖아요. 그러면 황소가 죽어줘도, 염소가 죽어줘도, 짐승이 죽어줘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많은 피들 중에 오로지 예수님의 피값으로만이 우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비중이 달라요. 제가 비중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짐승보다 인간이 훨씬 더 귀함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짐승의 피보다 인간의 피가 더 귀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인간의 피라고 하기보다는 누구의 피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하나님의 피라고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온전히 영적인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을 가지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피를 흘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자신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대신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와 똑같은 형체를 입혀서,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형체를 입혀서, 아멘입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의 피다. 우리는 잊고 살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하면 죄 용서만 떠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가 거의 다가 죄 용서, 죄를 해결해 주는 것, 여기까지만 복음을 소개하니까
기독교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과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피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복음이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뛰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행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대상자를 샀다. 피값을 주고 샀다. 다시 피값을 주고 샀다. 이게 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은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피값을 주고 그를 샀다. 이 복음이 성경에 있는데 이 복음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양식을 나눠서 백성들을 샀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의 그 사건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게 예표였어요. 요셉이 양식을 나눠서 백성들을 샀어요. 그렇지, 이것처럼 예수님도 참된 양식, 예수님 자신도 참된 양식이지 않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더불어 함께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된 양식이었거든요. 그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양식을 나누어서 백성들을 샀듯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산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복음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아까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입술로 말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바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는지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다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왜 피로 우리를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게끔 만들었는지, 그 중보의 역할을 왜 하셨는지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이해가 부족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많이 알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많이 떠드는데 그것이 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물어보면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해결됐다. 이 복음이 고작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어때요? 퉁치려고 주님이 이랬으셨던 것 같아요? 퉁치려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 퉁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완전히 지금 방향이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열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아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피로 사셨고 사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거니와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무리 봉사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고백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고 주목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지금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만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사는 자가 되느냐 하면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사셨으니까, 나를 사셨으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샀잖아요. 샀으니까 산 분은 주인이고, 주인과 무슨 관계가 되었냐고요? 우리가 그렇죠, 종이잖아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샀다. 왜 샀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샀다. 산 이유가 뭐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나는 종이고 나를 사신 분은 주인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주와 종의 관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불순종한다는 말은 뭘까요? 나를 사신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는 하기 싫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종의 관계가 싫으면 불평이 많은 거예요. 백성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싫으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만 됩니까? 아니요,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임금이면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가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인이면 종이고 임금이고 왕이면 뭡니까? 우리는 백성이고. 그러면 종의 관계도 백성의 관계도 우리는 모두 다 무슨 태도와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순종이에요. 순종. 맞습니까?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펼쳐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했죠. 주와. 하나님이 주와. 주인 주자잖아요. 주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를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12절 13절 열어주세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자,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게 벌써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감이 잡히죠?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왕위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러면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천국 비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나눠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했어요? 안 했다 했어요? 했다 했죠? 그런데 그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종에 대하여,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그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미워한다 했어요. 미워한다. 따라합시다. 미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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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말하기를, 자 14절 열어주세요. 1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임금이 되는 것도 주인이 되는 것도 나는 싫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아까 제가 무슨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 비유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임금, 예수님이 내 주인됨을 고백하려면 반드시 앞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주시고 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 고백이 안 나온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고 나를 사시려고 했느냐? 나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빠지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주인됨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그냥 내가 싫다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앞에 있는 모든 송두리째 복음을 싹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끝 마무리가 27절에 나오는데,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앞에 설교하는 이 목사의 심정과 어떻게 같은 심정이 안 될 수가 있을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비유에서 끝 마무리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했다, 끝! 이거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고요. 그 피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란 범위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주고 사셨고, 왜 사셨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샀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된다. 그럼 내가 종이고 내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피로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능력을 입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열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제 이유가 나오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속한다 했어요? 불법에서 구속한다 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사함, 예수님의 피, 죄사함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죄사함과 나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핏값으로 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임금이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